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13절 오늘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본문에는 그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네 가지를 지금 이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좀 같이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 정말 육신적으로 항상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 사망이 바로 이제 닥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잠들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많은 악에 노출되게 되고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혼만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원론이죠.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으로 당시에 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그런 그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런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온전한 부활을 의미를 했는데, 이런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은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잘못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같은 경우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말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을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도 뭐 우리가 동화 속에 보면은 늑대가 어머니 탈을 쓰고 애기 양들한테 엄마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그랬어요. 나 마귀다, 나 사탄이다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은. 우리가 수많은 철학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여러 강사들이 요즘에 뭐 언론에도 TV 매체도 나와서 많은 강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우리들한테 뭐 15분 30분 강의들을 하는 건데,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공감 가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걸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치 포도를 먹다가 포도씨 뱉는 것처럼 우리가 들으면서도 걸러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을 모르면, 기준이 없으면 마치 라인을 긋지 않고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라인을 거놔야 그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대 기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야만이 이게 지금 아웃이 됐는지 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절대 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강연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럴듯하거든요. 들으면 공감 가거든. 근데 그 속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무역이 활발하게 거래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 가지고 어떤 이런 그 재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주의적인 어떤 황금 만능주의 이런 사상들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런 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미혹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5장에서 가서 보시면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관계를 맺어요. 아버지의 첩인데 그 아들이 관계를 맺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고린도 교회가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이게 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치리해야 돼요. 왜 범죄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날, 영적으로 이 교회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 옆에는 우리가 그냥 가서 누워도 이 사람이 몰라요. 그죠? 잠든 사람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몰라요. 잠들어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교회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없고 어떠한 징계도 없고 어떠한 치리도 없다라는 것은 교회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특징 중에 말씀의 선포와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3대 표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가 되고 성례도 집행이 되지만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행한 자들은 우리가 6개월 숙찬 정지를 시킨다든지 근신의 기간을 갖게 한다든지 해서 분명한 제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삐져가지고 또 나가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짓을 또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게 되면 겸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교회는 많고 갈 곳은 많다고, 교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수십 개를 거쳐 오는데 내가 굳이 왜 징계받아 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살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갖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도 가게 돼 있어요. 죄는 자꾸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나단이라든 선지자를 통해서 딱 제동을 걸게 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나마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여행 가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잠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어떤 놈들은 매직으로다가 지워지지도 않게, 요즘에는 그래도 화이트보드라도 이렇게 보드 마카로다가 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정말 유성 매직 그냥 지워지지도 않는 거, 그거로다가 그려놓고, 그리고 빤스 벗겨서 그 파스 발라놓고 그죠? 그런 거 우리 남자친구들 많이들 하잖아요. 바로 그 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면 어떻게 하든지 눈 뜨고 버텨야 돼. 눈 감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온갖 그 범죄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또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죠? 파수꾼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사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막 구역 예배, 작은 모임에서 말씀 전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개똥 철학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인생 경험, 단순히 그거로다가 그렇게 살아야 너도 성공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역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인생 경험으로다가 너 이렇게 성공해, 단순히 말씀하고 충돌하는 가르침을 누군가가 전한다면 제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고차질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그 사상들을 전파한다는 것은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서야 교회지, 그게 아니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한국교회 동성애 관련해서 세상과 팽팽한 지금 기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각성하고 막 청원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냥 슬그머니 정착하고 뿌리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손 못 댑니다. 이제 손 못 대고 이제 그 기정사실화 됐어요. 기정사실화 되고, 지금은 뭐 무지개도 마음대로 못 그려. 예? 무지개 이런 거 옷에다가 해놓고 다니면 동성애자로 알아요. 우린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아닙니까, 무지개가? 근데 이제는 무지개도 마음대로 못 입어. 무지개떡도 못 먹어. 이제 그것도 동성애자들인가? 축제 때?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막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아직 우리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일반인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각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마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격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이번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그 어디입니까, 저기 그 속초인가요? 어디 해수욕장에 축구장 그 조명을 환하게 켰더니 그 해변이 그렇게 깨끗해졌대요. 술병이 난무하고 막 온갖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러던 그 해변이 밤 9시까지 불을 환하게 밝히고, 뭐 아마 뭐 자정 넘어서 또 새벽 4, 5시까지도 조명들을 어느 정도 밝기로다가 환하게 해놓으니까 그 해변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하여튼 먼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이것을 깨달으려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하면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지금은 아무도 절대 가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위로다가 표준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라고 부를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어떻게 악이야, 그게 어떻게 선이, 그건 너 생각이지, 이건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동성애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고 그 반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말씀에 엄연히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두 번째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걸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의 어떤 그 뿌리가 지금 뭔가 엉뚱한 곳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야, 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걔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대 라는 말들을 많이 듣죠. 그리고 농담 삼아서도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 시험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의견 충돌도 참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가 과연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가 지금 내리고 있냐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물은 버려도 애는 버리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같이 버리는 엄마 없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붙들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애기까지 버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버리지 못해요. 믿음의 뿌리를 정말 내린 사람들이라면 우리 심약해서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믿음을 떠날 수는 없어요. 믿음을. 근거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의 그 근본이 그냥 누구 만나서 그냥 히히덕거리고 그냥 뭐 취미 삼아, 그냥 뭐 친구 삼아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시험 들면은요,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같이 떠나요. 근데 믿음의 뿌리를 분명한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문을 배우는 중에 뭐 진화론을 접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갈등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연과학 한 잔의 첫 모금은 당신을 무신론자로 만들지만 그 병의 밑바닥에서 신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을 처음 접할 때는 불신자같이 이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다 갈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진화론이 더 진리고 강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불확실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맞설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근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이 정말 세상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쪽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금요기도회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말씀인데, 그 유튜버 중에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TV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마스커스라고 기독교 청년이 그 운영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유튜버인데,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청년은 제가 보니까 뭐 인문학, 뭐 과학, 철학, 신학, 이 모든 분야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들어도 존경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해박할까 할 정도로 모든 그 분야들을 아우르면서 이제 자기 청년으로서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나 또 질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또 변증에 가까운 그런 그 방송이에요. 기독교 변증들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방송에 그 3명의 패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패널들이 보니까 하버드 생물학 박사과정 4년 과정에 있는 그 청년, 그리고 MIT 공대에서 그 화학 전공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2년 과정에 있는 또 청년,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 뭐 대학에서 뭐 아마 음향 이쪽 전공했던 또 뭐 억대 연봉자예요. 그 사람을 또 이제 이 패널을 초대를 해가지고 가치들 이제 신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토론들을 펼치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MIT 공대 학생은 무신론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하버드생은 조부모 그리고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는데 하버드 갈래니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 청년, 그리고 한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또 청년이에요. 그 카네기 멜론은. 이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MIT 공대 그 화학과 그 무신론자 학생은 똑같은 과학도인데, 이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분명히 수백만 년, 수억 년의 그 진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마치 이런 그 무생물에서 생물, 이 생명체로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하버드 출신 이 박사과정 밟고 있는 이 학생은, 이 청년은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기는 똑같은 과학자지만 자기가 생물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연과 찬스라고 하는 이것이 기반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희박한 확률들이 계속, 흔히 말하는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해서 이 희박한 확률의 우연이 너무 많이 중첩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희박한 확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이 이렇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걸 볼 때, 이거는 어떤 신,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런 우연이 계속해서 겹쳐져서 이런 생명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신은 흔히 신이라든지 어떤 그 크다란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과학자지만 접근이 달라요. 접근이.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참 저런 생각과 저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과 만약에 만났을 때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운영자, 그 다마스커스를 운영하는 그 청년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학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논리 정연하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론도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면서 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방송들을 좀 듣고 보고 느끼면서 좀 많이 좀 공부들을 해서 저런 청년들의 모습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 멋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멋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방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신앙적으로. 예를 들어 이 진화론 문제도 있지만 교회 세습 문제, 재정의 투명성,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마스커스 TV를 운영하는 그 청년처럼 좀 공부도 좀 하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변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 어떤 그러한 어떤 생각에 대한 그 고민들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동조해버리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이것처럼 패배주의적인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견고하게 터를 굳혀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무도 가지만 흔들려야지, 여러분들 이게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 확실하게 박히면 나뭇가지 정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큰 줄기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좀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들을 또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말씀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 위에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사소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극복하며 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해서 이렇게 말하기라기보다도 남성의 어떤 그 힘과 강인함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어떤 그 온실 속에서 곱게 큰 작물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거친 들판에서 자라나는 그 들꽃들처럼 좀 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 문제도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부자들끼리 같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는 끼리끼리 노는 문화들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에서 활동하다가 그 댓글들 보고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2007년인가에 그 한 블로거가 자기 그 블로거에다가 유서 같은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이 블로거는 댓글을 먹고 사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댓글을 달면 김태희급이고 댓글을 달지 않으면 하여튼 저주 같은 말을 막 써놨는데, 정말 댓글들을 거기다 달질 않았나 봐. 결국 자살을 했어요. 댓글을 먹고 살아야 될 블로거가 댓글이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까? 지금 우리 이 SNS를 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글들을 자기가 올려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댓글을 안 달고 반응이 없으면 상처받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 상처받고 쓰러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의 이 심령이 좀 더 튼튼해야 된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라 할지라도 칠레나 일본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아파트랑 다르죠. 지진에 대해서, 그죠?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지진 7, 지진 9 정도 강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건물들을 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그 받치고 있는 그 기둥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극단적인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오늘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했던 말에 상처를 받고, 심약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번민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극단적으로 내몰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속 사람이 다 틀립니다. 바울은 우리 보고 지금 좀 강해라, 남자답게 강건해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받침대가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지진 7이나 9에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물처럼, 우리 자신도 누가 흔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걸 뚫고, 마치 쇠빙선이 얼음 깨고 계속 전진하듯이 뭔가 장애가 왔다고 해서 그냥 낙심해 있고, 왜 이렇게 시무룩해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또 다운돼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밝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시무룩, 이렇게 너무 매 주마다 월급색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심약한 거예요. 너무 심약한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어도 깨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고 나가야지.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리더가 딱 됐을 때 두렵고 떨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됐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밀고 있어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왜 그러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똥개도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강하고 또 담대하게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속이 딱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늘 이게 가만히 보면 늘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게 안 보였는데 그래도 딱 서 있는 분들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이 속 사람이 전혀 다르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죠? 자객이 40명이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인데,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여기저기 던져놔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어디 속초해변 가서 휴가 즐기다가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말을 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못 빼앗는 거예요. 못 빼앗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짧은 한 절이지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교회 생활 또 바깥에서의 생활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우리들의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또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깨어 각성하고 또한 항상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그릇된 사상들과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